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 따고 남은 것을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에 물이 증발하면 말랐던 하늘은 수증기로 차는 대신에 다시 땅은 마르게 되고 다시 구름이 비를 내리면 하늘은 마르고 땅은 젖습니다. 죽은 것은 산 것의 양분이 되고 산 것은 죽어서 다시 순환이 되죠. 모든 순환에는 결핍과 풍요라는 반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자연의 그 수많은 풍요 그리고 결핍, 이 불균형은 대순환을 가져오고 결국에 하나님의 자연이라는 그 생태계의 완전한 균형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시스템임을 보게 됩니다. 태초의 자연이라는 것은 너무 완벽해서 온전함을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을 허용하지 않는 존재들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선으로 자연에 손을 대자 이 자연의 완전함이 깨지기 시작하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더 많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사람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빈부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한 자들은 더 부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영원한 왕국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영국, 중국, 몽고, 소련 한번 승기를 잡고 더 강력히, 더 영원히 갈 것 같았던 그 기세는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리고 다시 낮은 곳에 있던 그 새로운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 그리고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사무엘하 22장 28절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해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늘 순환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자신이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순환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몸만 봐도 순환이 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완전한 순환이 일어나는 인체에는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높아짐이 자신의 노력 또는 타고난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것, 풍요와 빈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계획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75편 6절 높이 세우는 일은 동쪽, 서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이사야서에서는 창조세계와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41장 1절이야. 이 이사야 41장을 좀 많이 볼 건데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해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와라. 가까이 와서 말해보라. 와서 함께 판가름해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느냐? 누가 민족을 그에게 굴복하게 했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도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했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5절 이하에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그들이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해요.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웃덩거리지 않게 한다. 그들이 이러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순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선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고여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버리지 않겠다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겠다. 예. 이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순환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붙잡아 주기 때문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1장 17절 이하에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자,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죠? 그 메마른 여인에게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하겠다.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서 41장 20절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보고 비로소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창조주를 믿는다. 신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낸 자들은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 영생수가 솟아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발생하는 결핍과 풍요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가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도대체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요구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독촉장을 보내면 어차피 되는데, 법원에서 알아서 다 해줄 건데, 그림자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행위만 남게 되죠. 율법은 새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받으러 그 집에 찾아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켰죠. 하지만 율법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또 다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만약에 모두가 동일하게 채워져 있다면 흐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라져버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도 이 완전한 순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율법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생명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영혼 안에 있는 가득한 선 그리고 의를 다 비워내시고 그 가난한 영혼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을 채우십니다. 하지만 이미 무엇인가 들어있는 존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든 하나님의 선이든 내 의가 찬 사람들, 내 선이 찬 사람들은 받아들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바꿀 수 없는 질서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비천한, 상황이 좋지 않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신도는 그가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자랑하라는 거죠.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여기서 부자는 거듭난 부자를 얘기해요. 그가 자신의 절망성, 자신의 선의 없음,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물의 한시적인 한시성, 내가 이걸 가지고 갈 수 없음,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죽음과 함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영원한 고통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낮아짐이 그에게 준 선물이죠.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 시들어 버립니다. 왜 자기 일에 골몰을 할까? 이 선의 흐름을 나한테 모으기 위해서요. 순환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단지 물질적인 부자뿐만 아니라 부하려는 마음이 있는 가난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직 나에게 차 있지 않을 뿐 들어만 와봐라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할 생각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들의 탐욕과는 다른 질서를 추구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례적으로 세상적 잘됨을 빌어줘요. 근데 왜 빌어줬는가가 중요하죠. 그의 영혼이 평안했기 때문에. 그럼 이 영혼의 평안함은 뭘로 확인을 합니까? 나는 평안해, 내 마음은 평안해, 이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감정이 평안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보여준 행동으로서 요한이 이 사람이 평안하구나를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1장 3절 신도들이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가이오가 한 행동은요, 낯선 신도들. 근데 이 신도들을 친한 신도도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됨,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그 분명한 확신 아래서 그들을 돕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자기의 풍요로 성도들의 결핍을 채우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요긴하다라는 말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왜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풍요가 흘러가려면 반드시 어딘가 부족이 있어야 됩니다. 결핍이 있어야 돼요. 결핍이 비어있지 않다면 이 풍요를 흘려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23절이야.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 된 지체로서의 인식, 모든 것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부족한 지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본문을 보시면 11절에서 13절, 담보물을 가지러 빌려준 사람 집에 들어가지 말라.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역을 침해당하는 일이고 온 가족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흘려보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두신 생명이 돌게 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뿐만 아니라 해지기 전에 담보물을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잡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바로 돌려주면 우리 걸 돌려주지 않을 건데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는 빌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용된 존재예요. 연약한 지체가 된 거죠. 요긴한, 정말로 꼭 있어야만 하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반드시 형제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가 진짜 형제이고 그가 나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지체임을 확인을 해야 비로소 이 사랑이 흘러가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형제로서. 그래서 거듭난 공동체는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부를, 누군가에게는 가난을 주셨다면 역할이
받는 쪽보다는 주는 쪽이 당연히 낫겠죠. 사도행전 20장 34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받는 쪽은 받는 쪽대로의 순환의 한 몫을 가지고 있죠. 근데 주는 쪽은 세상에서도 이 생에서도 가치를 다 누리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복된 거죠.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리마대 요셉 맨날 사람들이 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되고 싶어. 뭐 권력도 갖고 명예도 갖고 부도 갖고. 중요한 건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청지기적 마인드를 갖고 있냐는 거죠. 누군가 청지기의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해진 사람들 있죠. 갑자기 부해진 사람들. 사업이 갑자기 잘 돼. 또는 유명세를 탔어요. 갑자기 권력을 잡은 사람 중. 그런 사람 중에 그것을 갖기 이전과 만약에 그가 달라졌다면 사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청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만나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내 재산, 건강, 가족, 명예, 권력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낮은 자의 자세에서 변질이 된다면 그것을 맡기신 분 이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나는 맡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는 그는 청지기가 아닌 겁니다. 순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1,000억을 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환을 할 수 있겠나요? 있으시겠습니까? 포브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3대 부호인 크리슈난의 아들 시리파뉴는 그러니까 크리슈난의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이 6조 3,500억이래요. 근데 모든 걸 뒤로하고 승려의 길을 떠난 지가 벌써 20년째. 안 돌아와. 집에 안 돌아와요. 그거 누리고 떵떵거리고 좋은 시절이 벌써 다 갔죠. 20년이 지났으면. 근데 그는 무엇인가 다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흘려보낼 수 없다면 많이 가진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영적인 비만이 됩니다. 잠언 30장 7절 주께 2가지 간청을 드리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 하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는 거죠.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성도 중에 나에게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흘려보내야 할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건강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건강을 맡고 있는 존재. 가족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을 맡은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잘 순환을 그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가 더 순환을 잘하도록 공급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 3서에서 나오는 가이오 장로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한 이유입니다. 그가 가진 것을 온전히 맡은 자로서 너무 통로가 너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때려 넣어도 그냥 다 막 퍼져 흘러나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 순환을 시작해야 되겠다. 불우한 이웃을 찾아 돕고 중보의 기도를 갑자기 시작하고 막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 사람도 알죠. 제가 저 심부름을 왜 하는지 그 뒤에 돌아올 어떤 가치 때문에 하는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지 애들이 왜 나를 돕겠다고 하는지 알아요. 하물며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근본에 있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헌금을 왜 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가이오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흘려보냈겠습니까?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도 불쌍히 여겼어요.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보내는 어떠한 채움의 손길, 그러니까 흘려보냄이죠. 이 흘려보냄을 모아서 그게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자기가 다 메꿔가지고 거기다가 채워놓은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했고 나를 위해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다는 건 굉장히 자기에게 필요한 채움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겠다는,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시겠다는 메시지였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채워진 교회로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교회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18절.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네가 흘려보냈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네를 채워주실 거야. 하지만 채워주시는 걸 목표로 해서 흘려보낸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얄팍한 흘려보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죠. 다른 목적을 가진, 정말 형제됨과 가족됨에 의해, 지체됨에 의해서 흘려보낸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국 교회 안의 결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채우지 않으면 여기가 빌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이러한 부족과 과잉의 상태는 서로가 서로를 채우면서 성장이라는 결과물을 교회에 가져다 줍니다. 이게 율법의 본 정신이에요. 율법의 본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담보물인 겉옷을 잠들기 전에 돌려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좀 겉옷이 없이 춥게 잡아야 좀 빨리 돌려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가 고통을 당함으로 빌린 것을 되돌리게 한다면 그를 어떻게 형제 또는 하나의 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저녁이 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돼가면 오늘은 춥게, 그 중동 지역의 저녁이 밤이 굉장히 춥잖아요.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그가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야, 옷이라도 덮고 자. 뭐 담보는 담보지만 잠은 자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가 담보물을 그냥 돌려주고 돌아갔다는 일 자체. 그가 베푼 관용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 것인지, 그 형제됨을, 그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할 것인지, 그 하나됨이 더 든든해지겠죠. 이 부족과 채움이라는 일 사이에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마워하지도 않으면요. 그가 돈을 떼어먹을 방법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건 빌려준 사람이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형제 공동체됨이 확인된 상태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베품, 돌봄의 이런 명령들을요,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별별 사람을 다 봤습니다. 교회 등록해가지고 결혼식 치르고 다시는 안 나와요. 축의금만 받아가고 별 사람이 다 있죠. 하지만 그가 진짜 형제로 확인이 됐다면 그의 반응은 우리의 관심 밖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옳게 한 일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네가 흘려보내야 할 것을 흘려보낸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바르게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존재라는 게 확인됐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어떻게 함께 세워져요? 결핍과 풍요가 서로 순환하면서. 네. 부족과 채움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흐름,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이 안에 발생시킵니다. 부와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또는 기도와 중보의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쪽이 있고 채워주는 쪽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부족한 자는 있는 자에게 채움을 받고 하나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대를 정말 지체로 생각하는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자, 동일한 이유로 14절, 15절에서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것도 뭐 사실 아까 그 관점에서 보면,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예. 정말 흘려보내야 할, 그러니까 아까는 참아주고 인정을 베푸는 영역이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더 가지고 있고 그를 막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막 자기가 멋대로 활용하고 나중에 줄게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한 것은 그의 탐욕을 그 공동체 안에서 그가 막 드러내는 거죠. 자기가 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부자들, 성도된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 세상으로 번역된 부분은 현세의, 이런 이 세대의 거듭난 또 부자들,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풍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즐기게 하시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게 없으면요 세계 1위의 부자가 돼도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결핍, 부족함이라는 건 항상 불만족이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누리게 하시는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죠. 17절에 억울한 소송도 역시 이 하나됨,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나타나는데, 억울한 재판이라는 건 이 재판관이 개인의 유익에 의해서 판결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끔, 뭐 돈을 받든 뇌물을 받든 아니면 나의 친지들이 더 유익을 얻게끔 만들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존재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9절에서 21절, 추수 때 남은 것을 의도적으로 남겨서 가난한 자들이 얻게 하라는 말씀도 역시 공동체 내의 풍요와 빈곤 사이에 흐르게 하시는 생명의 순환을
위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득달같이 모아가지고 하나도 흘리지 말고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대충대충 걷어. 왜냐하면 그 뒤에 거둘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이 죽게 해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네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걸 배려하게 함으로써 순환시키려고 하는 존재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런 순환, 결핍과 풍요 사이에서 이 순환, 그 흐름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 갖는 태도,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 18절과 22절에서 두 번이 동일하게 언급이 돼요.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22절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이 명령을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 자신이 그런 존재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족의 영역에 있던 자들, 누군가의 채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형제 사랑의 본 의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움을 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16절 갑자기 앞뒤의 흐름과 다소 맞아 들어가지 않는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본문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데,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이 앞뒤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연좌제가 있었죠. 영모를 저지르면 삼족을 멸한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형제 계열, 가족, 우리 자기의 형제 가족, 처의 형제 가족, 자녀의 형제 가족 다 싹 외가, 친가, 외가, 처가 다 싹 쓸어버리면 이 죽음의 숫자가 수백 명이래요. 그러니까 8촌까지 간대요. 어느 날 8촌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야, 8촌 아무개가 영모를 지었기 때문에 넌 사약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오는 거죠. 왜 이 태도를 지으면 안 되냐면,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근데 죄로 인해서 3대, 너네 아버지와 자녀를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너와 가족이 아니란 얘기랑 동일한 거죠. 죄를 가족과 묶는 행동은 공동체성을 갖지 못한 존재들의 태도입니다. 죄를 혈육 단위로 묶어서 판단하시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고라, 다단, 그 반역한, 모세를 대역한 그 죄인들을 가족 단위로 싹 쓸어서 처리하신 분은 하나님. 왜? 하나님은요, 그 가족 단위로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너네는 혈연이야. 근데 지금까지 어떤 혈연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지 못한 혈연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일에 대해서 분리를 계속 시켜주세요. 사사기 하반부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다고 막 칼부림을 하고 있을 때 600명이 남았는데, 이게 보니까 지파 하나를 다 진멸시키게 된 거예요. 신나가지고 칼부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심판자가 되는 결과물이죠. 마치 이스라엘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야, 아비에제를 아들에게 돌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만약에 사륙을 통해서 가문을 멸망시키는 일이 엄청나게 발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보호장치입니다. 오히려 니네가
형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독생자를 생명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연좌제가 아니죠. 예, 관계없는 자였으니까 완전히. 근데 이 대속의 개념으로 죄 지은 자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족이 아니었던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율법은 얘기하죠. 너만 잘 챙기면 살려줄게. 이 간단한 명령조차 따를 수 없었던 존재들을 위해서 야,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내 아들을 내줘서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사랑도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희생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보험금이라도 타먹으려고 희생시키는 사람은 있어도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려고 자기 자식을 주는 사람은 흉악한 부모 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작은 부분만이 우리에게 느껴져요. 누구도 이거를 상황을 바꿔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치. 그래서 얻어진 게 가족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이 가치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12장 5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가족 개념. 자, 어떤 사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따라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보내신 자의 의되심을 믿는 자는 거듭난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족됨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누리느냐가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해야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이 가족됨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가 안 생겨요. 열매는 생명의 현상이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이 행동을 가져와요. 골로새서 2장 2절.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깨달음이 없으면 충만함, 풍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게 이 결핍들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3장 18절. 중보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왜? 깨닫기만 하면 그게 나타날 거니까. 뭔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나는 아직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암기했던 그 주기도문,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가족관에서부터 나온 인식이 우리한테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 귀한 가치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누려져서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핍과
풍요의 이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한 받아들이는 그러한 참된 생명이 있는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그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